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492일째 됩니다. 11품 보계보살품. 자, 보계보살이라는 뜻은 이제 알겠지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공덕 보살의 회개 과정, 참회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15페이지 아랫부분부터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이제 국토의 모든 일과 오욕의 즐거움을 멀리 여기고 교만을 끊기 위해 부처님께 나아가 다니엘의 법을 듣고 중생을 조복하며 84,000 대중에 둘러싸여 묘한 향꽃과 꽃 갖고 가서 공양하고 이러고는 곧 부처님 받들어 교만 끊고 마음껏 법을 들으리라. 그래서요, 예배 합장하는 그 마음 기쁘게 부처님께 향해 말씀 사례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깨끗한 정진에 귀하여, 그 전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정진보살 아닙니까? 깨끗한 정진에 귀하여 괴로워도 후회 않고 나를 조복하며 어떠한 공양으로도 보답할 수 없어 부처님 앞에 마음껏 참여합니다. 제가 수행할 것은 보리도라 자비심으로 중생을 조복하리니 다시는 방일한 마음 짓지 않고 내지 보리도를 얻으리다. 선남자야, 그때 왕자는 곧 왕의 지위를 버리고 불법 속에 있으면서 출가하여 법을 듣고 법과 같이 머물러서 무생인을 얻었느니라. 자,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열반을 세계를 정득했단 말이죠. 선남자야, 너는 알아둬라. 그때 깨끗이 정진하던 그 보살은 바로 나였다. 우리 서가세돈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 제공덕보살, 제공덕보살은 아까 말한 그 왕자지요. 바로 미륵이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남자의 그러므로 보살의 중생 조복하는 행은 한량이었고 거지였고 헤아릴 수 없나니 만약에 보살이 능히 중생을 조복한다면 이는 참으로 보살에 수행하는 업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남자야, 보살은 네 가지 업이 있으니 첫째,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는 보살의 업이요. 국토를 깨끗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몸을 깨끗이 하는 보살의 업이다. 몸. 세 번째는 입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갖 불법을 구하는 보살의 업이니라. 네, 첫째는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국토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을 깨끗이 하고, 네 번째는 온갖 불법을 구하는 보살의 업이니라. 그것이 보살이 해야 할 네 가지 업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 네 가지 법이 있으니 첫째, 마음을 알아라. 자기 마음을 잘 알아라. 둘째는 뿌리를 알아라. 뿌리라는 것은 이것은 뭘까요? 바로 어떤 업의 뿌리예요. 습관, 자기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아상, 이런 것들이 뿌리라고 합니다. 셋째는 병을 압니다. 어떤 것이 병인지, 마음의 병인지. 네 번째는 그것을 또 잘 다스리는 것이니라. 자, 마음을 잘 알고, 습관의 뿌리를 잘 알고, 병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계보살이 이 법을 듣고 나니까 보계보살이 눈이 확 떠 있죠. 그래서 그 상투 위에 있는 한량없는 값진 보배 구슬을 갖다가 한량없는 보배 구슬이 있습니다. 그 보배구슬을 부처님이 공양하는데 그 한량없는 좋은 공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면서 서원을 세우되, 부처님, 제가 이제 정수리 보배로서 정수리 있는 보배로서 보배를 다 부처님께 드려오니 헌컨대 이 공덕으로 중생의 우두머리가 돼요. 중생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자 이 인연으로 위없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지요. 빙그레 웃습니다. 부처님이 세존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입으로 큰 강명, 입을 빙그레 웃으면서 입에서 강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가지가지 찬란한 빛깔이 온 세상에 빛을 쫙 비추니까 그때 마치 질변보살이 있다가 놀라가지고 합장하면서 부처님께 사례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부처님,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너는 도계보살이 나에게 정수리 법에 베푸는 것을 보았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보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선남자야, 이란 보살은 이미 한량하고 거지없는 부처님 곳에서 무상보리심을 내어 계율을 지니고 정진하여 보리를 구하고 한량없는 항아수만큼 많은 부처님을 공양하였으며 또 이미 항아사수만큼 많은 한량없는 중생을 이미 조복하였느니라. 누가? 아까 얘기했던 보계보살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선남자의 이러한 보살은 미래세에 10아성지급 아주 오랜 세월 뒤입니다. 그때 가서 마땅히 무상보리를 얻으리라. 그래서 호를 보출이다. 보출. 그 부처님 이름이 보출이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세계를 정광세계라 한다. 그럼 그 시대를 그 시대를 무구시대라 한다. 무구시대에 정광세계가 있으니 정광세계에 보출이란 부처님이 있을 것이다. 미래세를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럼 미륵보살보다 더 훨씬 뒤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이렇게 수기를 줍니다. 자, 이렇게 중생을 제도한다. 이 보계보살 보면서 핵심이 뭔가 하면 참 중생 제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법을 배우는 목적이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은 뭐야? 방편을 얻는다. 무슨 방편? 중생 구제의 방편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중생 구제의 방편을 얻어서 결국은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면 구제하는 거 본인도 매우 기쁩니다. 그래서 함께 바로 같이 어디로 갑니까? 같이 열반을 정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님 앞에서 예불 하고 다 기도가 난 다음에 뭐랍니까? 동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함께 하면서 동성불합시다. 우리 법원님들 뭐 동성불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불하자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성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성보살의 사상이요 대성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구보리 하화중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인 스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에 한 살 한 마음 바꾸면 온 세상이 달라버린다. 그 한 마음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냐. 한 마음 바꾸려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내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고 딱 들여다보는 순간, 알아차림 딱 하는 순간 마음이 딱 바뀌어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바꿔줍니다. 그럼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꾸 바꿀 수 있는 법을 자꾸 안다면은 다른 사람도 충분하게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6년 전에 어떤 거사님이 정도사에 왔습니다. 그때 올 때 몸 상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뭐 고혈압에 당뇨 수치도 높고 몸도 쇠약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쇠약하고 더구나 마음이 우울하고 근 3, 4개월 동안 잠을 못 자서 그냥 정신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한 생각에 집착했어. 어떤 생각? 이분이 평생 돈을 모은 것을 한 100억 재산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그냥 어떤 사기꾼한테 건설한다고 해가 사기꾼한테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다 날리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다 달아났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바보 같잖아요. 자괴감, 누가 봤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죽이고 싶은 분노가 치밀어서 생각만 하면 자기가 바보고
그 사람 생각하면,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정말 절망적이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생각이 오직 분노와 그 다음에 자괴심과 우울감과 그 다음에 그 속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조금 더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잠을 한 잠도 못 자는 거지. 한 잠 못 자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찾아왔기에 스님이 아까 저게 부처님 법문할 때 애기 법문한 거 있죠? 애기 지난번 시간에 애기가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돌아가서 그게 매달리는 자식 생각 안 하고 매달리는 거 있죠? 그와 똑같은 내용을 이제 약간 틀어서 얘기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스님이 법문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오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게 했어요. 그래서 첫날 어떻게 했냐면 원래 첫날 머리를 다 깨주는 겁니다. 첫날에. 예. 그게 뭐 계속 온다고 머리 깨주는 게 아니에요. 첫날에 그냥 생각을 탁 바꾸는 법을 일러주는 겁니다. 정신이 바짝 들게. 뒤에 이제 무덤가에 올라갔어요. 정토사 뒤에 무덤 있잖아요. 무덤에 가서 무덤가에서 이렇게 앉아가 조금 한 1월인가 2월인가 추울 때예요. 그러니까 좀 양지바디 따뜻한 곳에 앉아가지고 스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무덤을 가르치면서 그 사님 이 무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물었더니 글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묻습니다. 그 사님이 이 무덤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몇 년 정도 있으면 들어가겠습니까? 또 가만히 계세요. 한 30년 정도 후에 들어갈까 했더니 그분이 올 때가 6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보더니 아이고 30년이면 내가 90대 초반인데 이 몸으로는 못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20년이 어떻소? 20년 후에 들어가 있었겠네. 80? 아이고 그때까지 못 살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또 이제 그 10년 정도 됐었게 10년 한 70이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그때 딱 한마디로 바로 딱 자르서 말이었다. 그 사님 지금 현재 그 사님의 정신 상태로 그런 상태로는 3년 버티지 못합니다. 또 그 얘기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아까운 생각, 돈 아까운 생각, 상대에 대한 정오의 생각, 자기가 잘못했다는 바보같은 짓 했다는 자괴감 이것 때문에 우울증 가운데 미칠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목숨이 이들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목숨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을 동그래가 그 스님 그러면 3년 안에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걸 딱 정색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때가 이제 자기 생각이 말하자면 그 생각이 나온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지요. 탁 심정이 그. 아이고 그러면 내가 얼마 남았네요. 그러면 그럼 뭐 지금 스님 뭐 이거 살다 가야 됩니까? 그거야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 그러면 제가 3년 뒤에 안 죽을 수도 있습니까? 물론이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마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 그거 알고 싶소? 좀 제대로 살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고 싶소?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갑시다.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이제 법당에 내려와서 스님이 법상에 앉고 그걸 혼자 앞에 앉고 난 다음에 법문을 합니다. 무슨 법문? 바로 정토 법문. 정토 법문이 참 단순하거든요. 내일부터 내가 숙제를 줄 테니까 반드시 숙제를 하시오 할게. 네 스님 무엇이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큰일 났거든요. 현재 죽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 거예요. 사실 또 가만히 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스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아미타불 연부를 매일 6,000번 하시오. 6,000번 하되 얼마나 걸립니까? 천천히 하면 한 2시간도 걸리고 빨리 하면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게 오래나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잠을 안 자줬기에 잠 안 잡니다. 잠 안 자는 걸 축복이야. 예? 무슨 축복이냐? 잠을 안 자니까 연구를 할 수 있잖아. 그렇네요. 잠 안 자면 연구하면 되겠네요. 그 잠 3시간 못 자면 연구를 해봐.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부터 그 이제 눈치를 알아듣고는
계속 연불 하는 법을 알아요. 연불 할 때 이제 이 계수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옛날 염주에서 요새 계수기 있거든요. 계수기를 누르면서 연불 하니까 하루 무조건 숙제는 6천 벌이니까 6천 이상 해야 된다니까 뭐 6만만 해도 좋고 많이 할수 좋다 했더니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계속 아미타불 눌렀더니 한 3시간 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은 바로 잠이 오는 거야. 이제 박수하고 칩니다, 박수. 하루 만에 잠이 3시간 정도 했더니 잠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왜?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바꾸니까 그 생각에 집착하는 병에서 딱 빠져나오니까 그 잠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잠 안 올 때만 매일 나서 매일 하니까 습관적으로 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 일날 잠 안 올 때마다 계속 하니까 잠이 자니까 이게 수면제보다 나은 거예요. 약 안 먹어도 된단 말이야.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래서 계속 이제 연물을 하고 아침에 일나도 연물하고 화장실 갈 때도 연물을 하고 막 그냥 어디 가든 간에 막 세수하러 가도 아미타불 부르고 누가 전화가 와도 아미타불 하고 뭐 경찰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다 아미타불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차분해진단 말이에요. 처음 올 때는 그 수치가 그 건강 수치가 막 오늘 내일 할 정도로 굉장히 나빴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3개월 했는데 정말로 참 대단한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3개월 안에 세브란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주치의한테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때. 예. 이렇게 해서 바로 바꿔집니다. 뭐가 바꾸니까 한 마음 바꾸니까 바꿔진단 말이에요. 한 마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스가세존이세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물론 다른 종교에 의해서 정하는데 우리 불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음에 어떤 그 욕심에 욕망의 마음에 문이 오고 있으면 자기 마음이 괴롭고 잠도 안 옵니다. 분노가 치밀면 잠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옵니다. 분노가 치밀면. 그러나 마음을 딱 바꾸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있음으로써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대는 그 고통 받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 태어난 순간 공업을 짓는 거. 함께 중생과 공업을 짓는다고 하는 거. 한 몸이야. 한 배야. 그래서 이 방등경에서 가르치고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두 한 몸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가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가 지구 하나가 아닌 것 같으면 어떻게 상대가 걸리는 내가 걸립니까? 내가 코로나 걸립니까? 같은 한 배를 탔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앞으로 있는 시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면 항상 상대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씁니다. 내가 다른 사람부터 물론 마스크를 쓰면서 안 들고 있죠. 내가 혹시 걸리는지도 모르니까 상대가 걸리지 말라고 상대를 위해서 쓰는 거야. 서로를 위한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도 이롭게 되고 상대도 이롭게 되는 것을 선한 행위라고 하고 악은 뭐냐면 나는 이로운데 상대를 나쁘게 하는 것은 악이야. 그건 물론 악이야. 하지만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하면 더 악이에요.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 봤지요? 그 어떤 목사인가. 그 목사가 그 사람 아나무인이에요. 하늘을 보고도 까부지 마. 죽는 수가 있어 이렇게 한 사람인데 뭐 눈에 보이게 뭐 있겠어요. 대통령의 눈에 보이겠어요? 국민의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 사람 아상밖에 안 보여요. 자기의 목적, 달성.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뭐 걸려도 바이러스 걸려도 다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 자기 목적부터 달성하면 된다. 그렇게 무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떠받고 있는 그 성도님들도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아까 스님 법문하듯이 한 생각에서 벗어나와야 되는 거야. 과연 저분이 정말로 우리의 리더인가? 정말 훌륭한 리더는 없는가? 이번에 어떤 그 일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개척교회 목사고 작은 교회고 정말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어렵게 해서 개척교회를 만들면서
십시일날 만들어서 교회를 하나 만들어 보증금 그러는데 이번에 그걸 다 빼버렸잖아요. 빼버려 그 돈을 가지고 다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성도들한테. 무슨 자금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느냐고. 이거라도 해서 버티고 살아라고. 그게 진짜 진정한 목회자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가 뭐냐면 교회가 없어도 괜찮다. 원래 옛날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갖다 만드는 걸 원하지 않았었어요. 왜? 옛날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막 자기들만의 잔치를 지내고 자기 민족만을 위하고 다른 민족들은 개돼지나 이방인을 취급하고 지금도 버젓하게 그 경전에 유대교 경전 부교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버젓 있어요. 여러분 스님 거짓말인가 책 찾아봐요. 구약 성서 읽어봐요. 나오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염증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서를 쓰게 된 거 아니에요. 신약 성서를 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받아서 적어가지고 한 100년 후에 발표한 게 그게 성경 신약 성서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들 목회자들도 동의하실 거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도 신약 4대 복음서가 다 각각 동시에 써진 게 아니라 각각의 자기의 위치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4대 복음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어떤 모습이라든지 마지막 제자들 숫자까지도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복음서에 보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어떻게 그것이 차이가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님들 중에 일부 목회자님들은 그것을 정말로 글자 한자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성서의 역사를 또 얘기해야 되고 시대 흐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 성서 시간에 근데 공부를 하시면 되고 비교 종교학 시간에 얘기하면 되고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을 한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 일치하는 건 뭔가 하면 나와 너가 동시에 공존에 잘 살아. 그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너 종교 내 종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예수님을 한없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훌륭한 예수님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고 한량없이 사랑하고 예수님 존경합니다. 왜? 예수님도 스님의 이 관점에서 볼 때 되면 거룩한 보살과 같거든요. 관세보살님이나 뭐는 지장보살이나 이런 보살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위대한 성자를 폄하하면 안 됩니다. 다만 그 성자를 모셔놓고 돈벌이하고 그 다음에 다르게 해나가는 것. 그리고 회당을 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짓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어떤 목사가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다보면 뭐가 잘 보이겠어요? 큰 것이 잘 보여서 작은 것이 잘 보여서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중세의 문에서는 큰 게 잘 보이죠. 그러거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키우자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막 우리 같은 박수 치면서 국회의원, 그 다음에 그다음 교수, 이런 사람들이 막 광남하고 난리 납니다. 그 목사님 말이 맞다고. 중생의 견지지요. 그런 것이 웃지 못할 희극 같은 일이 막 일납니다, 현재.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많은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방등경 거의 마무리, 11품이 마무리될 점에서 우리 대성보살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해드리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